모르는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알려주는 전도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정신의 상태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뇌에 문제가 와가지고요, 조절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나의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는 ADHD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분산되어져 있고 뭐 한 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청소년 또 유아 정신문제 시대에 이렇게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패닉 상태에 빠지는 어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울에 빠지고 그 다음에 공황증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답을 찾으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 다음에 많은 전문인들이 강박증에 빠져가지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딱 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루틴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일 성취하지 못하면은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염려하며 고통당하는 그 강박증 때문에 대학생들은 시험 치기 전에 꼭 약을 먹고요. 강박증 때문에. 중요한 프로젝트 만난 전문인들이 약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각한 현장이죠. 심각한 너무나 질병 시대지만은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저들을 살릴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중요한 전도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고 직장 현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희생 봉사도 너무 중요하겠지만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는 중요한 갈급한 자, 원하지 않는 고통 당하면 전부 다 갈급하지만은 복음에 갈급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자, 그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명자,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인생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 여정이 사실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것이 전부 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준비시키셨고 그릇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비밀을 누려나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나 자신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현장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 그것이 사람마다 다 틀린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지만은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개인차가 있고요. 다 틀린 것입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이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 시간을 날마다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 없었을 때는 몰랐는데 복음이 있고 우리가 이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 다음에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 복음의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또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도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복음에 계속 뿌리 내리는 시간이죠.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도 안 되어지는,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많은 영적 문제 시달리며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또 육신적으로 힘든 그 시간표들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교회의 시간표에 따라서, 훈련 시간표에 따라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할 시간표구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가지고 역사해야 될 그 자리구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되면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각인뿔이 되어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강한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속사람, 강한 사람이 꼭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의 그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체질은 다 벗어버리고요. 복음 몰랐을 때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다 버리고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진짜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새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전부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이고 연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가치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소원에 우리는 꼭 집중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인도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93입니다. 393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 가지고 하나님 형상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날마다 나에게 인풋시키는, 나에게 집어넣는 그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보호자의 능력, 그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붙잡게 되면은 내 수준과 능력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 가지고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날마다 나에게 집중시키는 그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대 여정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사실상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렘넌트들도 7대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 전도자의 여정을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뭐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또 때로는 홀로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외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7대 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인 것입니다. 전도자 유 목사님이 부산에 이렇게 동네에 러시아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가지고 이 러시아 사람을 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했는데 이제 수출이 많은 무역하는 그 선박에 배에 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들어가서 전도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외국인 러시아 사람 포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배 안에서 계속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규제가 걸려 가지고 거기에 배 협회 사람들이 이제 외부 사람들 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그런 발령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문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세계복음할 사람들이 숨겨져 있는데 문이 막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전도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잖아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여정인데 그때에 간호사 한 명이 다 왔습니다. 그 간호사 한 명을 잘 팀 사역했더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선박들 앞에 있는 병원, 해양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해양병원 안에 있는 간호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 현장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예비된 사람들이 그 병원에 다 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전도자이기 때문에 절대 여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들어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리고가 막혀있지만 그거는 당연하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요단이 막혀있지만 그거는 당연히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갈라질까 안 갈라질까 사람이 나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의심해서 그렇지 그건 원래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7대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날마다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 내 영혼 속에 계속 각인시키고요. 순간순간마다 모든 사건, 일, 만남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여정 속에
7대 여정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진다면은 그 사람은요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뭐 어디에서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랑 해야 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되어지는 사람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은 내가 되어지는 사람인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내 수준을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나는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때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만남의 축복이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내가 만나는 중요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기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 때로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또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기쁘신 소원을 담긴 사람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 영적 시스템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영적 시스템이 없어서 고통당했던 인생이기 때문에 이 영적 시스템을 전달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고 너무나 성실하게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 집중 시간에 이때까지 늘 분산되어 있어요. 우리 후대들 마음속에도 늘 분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생각들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세상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내 마음은, 내 생각은 계속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고요한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평안한 시간. 많은 사람들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불안한 마음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있고요, 그게 계속 뇌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그것이 각인되어 가지고 증상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공황이 와버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뭐 간이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게 바로 오래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데 이 행복한 시간, 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을 가진다면은 한 사람에게 정확한 미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대 미션이 있어요.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절대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발견케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이죠. 또 앞으로 복음 회복하고 전도운동 회복할 이 교회에 절대 미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나의 절대 미션과 이면 계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면서 또한 찾지 못했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리니티에 보내주셨잖아요. 이 트리니티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한 나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꼭 여기에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처한 현장입니다. 어떤 분은 학교 현장에 계시고요, 어떤 분은 교도소에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지역에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요 또 가정에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공직 현장에 있습니다. 내 계획은 뭡니까? 거기에서 일정 금액의 임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생활을 유지하겠다. 그건 내 계획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있잖아요. 거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그 학교에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통해서 찾을 때 우리는 언약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요,
이 시대와 교회와 현장의 절대 미션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이때까지 한 번도 집중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우리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전달해 주는 자가 다른 동기만 없으면 돼요. 바른 동기, 하나님 나라의 동기를 가지고 집중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 미션이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 버리면은 모든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질병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를 찾아내야 되겠는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먼저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의 만남의 축복을 누림으로, 또한 정확한 미션을 전달함으로, 이럴 때에 제일 치유 대상자가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발견해버리면 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안 되어지는 우리 가정, 안 되어지는 내 자신,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정신 상태, 나의 육신 상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복음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만남의 축복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약물, 향정신성, 마약에 빠진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요, 그 삶과 악습과 또 치유가 필요한 그 생활 패턴을 얘기하면서 답을 찾고 있었지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시스템이 회복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역자 한 분과 같이 가정에서 영적 시스템을 매일 회복을 했죠. 또한 그 사람 사역을 위해서 매주 이렇게 들어가면서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양육하기도 하고요, 같이 현장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한 사람 말씀 사역 시키기도 하고요, 또 예배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약이 생각 안 나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기도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복음 받기 전에 마약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직까지 재판 중에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재판이 되어지고 결론이 나서 그분이 이제 교도소에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어려움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요, 전도자로 그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7대 여정을 확인하면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아니야 다를까 그분은 그 현장 속에서 집중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편지가 오는데 계속해서 말씀 나눴던 것들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회가 가능해서 이제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화상 면회이고 10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0분 동안 복음에 대한 내용을 또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그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 목사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제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제가 그 사람 면회 신청해 가지고 또 복음을 전달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면회 마치자마자 그 사람 수감 번호를 얘기하고 면회 신청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요, 살인 때문에 들어온 분이었어요. 그래서 14년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영적 문제 얘기했습니다.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당신 잘못 같지만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당신이 모르는 그 문제가 당신에게 적용돼 가지고 당신이 이런 고통 당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분을 오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이 감옥 안에 우리 한 방에 8명인데 그 중에 목사님 아는 사람이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냐 하니까 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누구였냐 하면은 제가 한 5년 전에 사역했던 마약 환자였습니다. 그분이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에 또 감옥에 이렇게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저를 이렇게 만남을 이제 끊겼는데 거기에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받는 사람이 한 방에 8명인데 3명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충격받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또 그분도 바로 면회 신청을 해가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요,
정말 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미션 다 가지고 인도받을 때 가장 무너진 사람이지만 서밋이 꼭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이 바로 망대입니다. 나를 소중히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스도의 빛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망대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것을 꼭 한번 기획을 해보세요. 70군데 내가 영향을 주겠다. 내가 70군데에 중요한 빛을 전달하겠다. 여러분들 주위에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영적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할까 하나님께 구하고 기획하고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그리고요, 이것은 꼭 내 옆에 가까운 곳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멀리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요, 미디어 시대입니다.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에게요, 중요하게 되어지는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메시지 보내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새벽 기도나 또 기관 예배나 이런 설교들을 할 때 꼭 이렇게 메시지를 녹음을 이렇게 합니다. 녹화를 하죠. 그냥 한 번의 예배지만은 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은 저 멀리 있는 타지에 있는 사람과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중요한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겠다, 이 마음으로 새벽에도 또 때로는 기간 예배에도 그 생각을 하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녹음된 메시지가, 녹화된 메시지가 길지 않잖아요. 한 15분, 20분, 기간 예배는 한 25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요,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요, 중요한 사람들에게 또 차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보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보내도 별로 반응이 없죠. 그러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통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언약 탁 붙잡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요, 70군데 충분히 영향 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지역 들어가면서 우리가 다니면서 다락방을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음만 먹으면요, 줌으로도 다락방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아낄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제자가 생기겠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 성경에 흘러나오는 이 말씀의 흐름을 전달해야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는 그런 제자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통해 가지고 정말 현장을 살리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의 증인 되어지시고 우리가 치유 사역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많은 서밋들을 세우는 귀한 사역들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이 현장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으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며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우리 트리니티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